말씀은 38년 된 병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다. 정말 딱한 일인데 뭐 어떻게 할 방법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그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야, 이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래도 나을 소망이 있지 않겠나? 어떤 길이 있지 않겠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고쳐주시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이 환자가 38년 동안 병들어 고생하는 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 28년이 될 수도 있고 18년 동안 병을 앓을 수도 있어요. 근데 38년 되었다고 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성경 말씀. 누구에게요? 왜 우리들에게 하고 이렇게 이걸 뭐라고 그러나요? 끌고 들어가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크게 얘기하세요. 안 들려. 제가 이명 때문에 귀가 잘 안 들려요. 누구에게요? 나에게. 저는 지금 누구에게 하는 얘기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저한테 하는 얘기지 이것이 교인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집에서 혼자 듣지, 그 얘기 듣지 왜 여기로 오셨냐고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다?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이고 오늘 말씀은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오늘 어디 갔지? 갑자기 안 나타났어요. 며느리는 또 뭐라고 그래요? 이건 시어머니가 들어야 될 얘기인데 우리 시어머니가 갑자기 또 무슨 일이 있어서 어딜 가셨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하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서 나가실 때 많은 분들이 그 설교하신 목사님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죠.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꼭 그분 들으라고 목사님들이 설교한 건 아닌데 오늘 저 들으라고 하신 설교죠. 그러고 가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나 들으라고 한 설교구나 하고 삐져가지고 그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들은 분은 설교를 잘 들은 분일까요? 잘 못 들은 분일까요? 설교를 잘 들었어요? 잘 못 들었어요? 잘 들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들으라고. 그거를 잘 들은 거예요. 그 은혜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오해하고 딴 얘기하면은 큰일 납니다. 자, 오늘 38년 된 병자는 누구 모습일까요?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내 모습. 38년 된 병자, 내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그렇다고 가다가 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구나. 그렇게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38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디 나오느냐면요. 민수기 13장을 보세요. 민수기 13장 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1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뭘 하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서요,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까지 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자, 애굽을 떠나서 호렙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어요. 이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걸어서 10하루 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정탐꾼을 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정탐꾼을 보내라. 왜 정탐꾼을 보내느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얘기들이 많아요. 거기는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거기를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정탐꾼을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신명기 1장을 한번 보실래요? 신명기 1장.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죠. 신명기 1장 1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1장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여기까지요. 자, 여기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정탐을 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정탐하라고 했습니까? 다시요. 2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뭐 하라고 했어요? 정탐꾼 보내라고 했어요? 정탐꾼 보내라는 말이 없고 올라가서 차지하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땅이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읽어볼게요. 22절입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여 보냈다는 얘기예요. 누가 정탐꾼 보내자고 했죠? 누가 답해 보실래요? 누가 정탐꾼 보내자고 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백성들이죠. 올라가라 그러니까는 아니 정탐꾼을 보냅시다. 자, 그러면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냥 차지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가면 될까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뭐예요? 백전백승인데 정탐꾼 보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보내도 좋고 안 보내도 좋고. 자, 이 신명기 말씀은요, 어디에서 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냐 하면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을 그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모여서 거기서 모세가 백성들을 다시 한번 가르친 얘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보다 뒤에 기록이 된 거죠. 민수기보다 뒤에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모세는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 민수기에서. 그런데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다시 신명기에 와서, 그러니까 요단강 가에 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정탐꾼 보내라고 했다고 말해놓고 여기 와서는 나중엔 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정탐꾼 보내라고 했잖아. 하나님이 가서 차지하라고 해서 내가 너희들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랬더니 너희가 정탐꾼 보내라고 했잖아. 여러분, 제 말이 지금 틀려요? 맞아요? 성경을 보면은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딴소리 합니까? 헛소리 합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처음에는 민수기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은 건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보다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사고가 났잖아요. 정탐꾼 보내가지고. 정탐꾼 보내서 한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은 신명기 1장 한번 읽어볼게요. 12사람을 택해 24절부터 신명기 1장 24절부터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뭐라고요? 좋더라.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 그러니. 그 땅이 좋은데 거기에 갔다 온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거기 좋은데 12명이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10명이 뭐라고 하느냐? 올라가진 못하겠다. 거긴 못 가겠다. 겁나서 못 가겠다. 그 얘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의 현실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뭐 합시다? 뭐 하자고요? 전도합시다 그러잖아요. 전도합시다. 그러면 조를 짜서 가면은 개 중에 뭐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수해요, 자수.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가기 싫은 사람. 아예 그거는 뭐 아래 것들이 하는 거지 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까지 하느냐 하면은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애굽 땅에서 끌어낸 이유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오다가 애굽을 떠나서 오다가 많이 있었어요. 조금만 잘 안 되면은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이 광야로 이끌어내셨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병든 모습이에요. 신앙의 병든 모습. 그러니까 어떤 병이냐? 무슨 병인지 잘은 모르겠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구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못 가겠다고 하던 그 모습, 누구 모습이에요 그게? 그게 누구 모습이냐니까요.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어요. 누구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돼. 제가 경험을 안 해봤을까요? 다 해봤겠죠? 다 그래. 교인들은 대부분이 다 그래요. 아, 요새 전도할 사람 없어요. 왜 그러냐? 이게 신앙의 병이에요. 신앙의 병. 그 나중에는 원망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근데요, 읽고만 지나가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여기로 데리고 오셨다. 그러면서 28절에요. 신명기 1장 28절.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여기 내가는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렇지만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안아서 데리고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안고 가시는데 근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다 그 생각뿐이지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이제 그 꼴을 보시고 직접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뭔가 하면 3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들만 계산하거든요. 20세 이상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럼 누구부터 들어가느냐? 20세 이하였던 사람들. 아이들은 나중에 40년 이후에 들어가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38년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건 어떤 사람이냐? 이 애굽을 떠날 때
20살 미만이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만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그 사람들은 예외예요. 그 사람들은 정탐꾼으로 갔다가 제대로 보고했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정탐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적을 알기 위해서거든요. 적을 알기 위해서 정탐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적을 알아야만 반드시 이길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야, 그런데요, 세상 말은 뭐냐면 적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서 보고 조사해야 이길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이치와 하나님의 이치는 다른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이 세상 이치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서 잘할 수 있느냐? 여러분, 뭐가 있어야 신앙생활이 잘 될까요? 뭐가요?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야 믿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으시면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네. 여기 분명히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이 믿음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지 않으면은 믿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만이. 그러나 그 선물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면 믿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무슨 행위, 신앙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 뭘 하면은, 뭘 잘하면은 믿어진다?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실 그 당시에를 보질 못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그 못자국, 창자국 그거를 요 손가락으로 내가 확인해 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장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하시죠? 자, 봐라, 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시여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고 믿는 믿음은 뭐냐 하면은 보고서 믿는 것은 보이지 않으면은 또 변질됩니다. 또 변질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뭐라고 하셨어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 보고 믿는 사람은 언젠가 변질될 때가 있어요. 내가 환상 중에 뭘 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이런 사람 변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 변질된다는 건 아니에요. 변질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보지 않았어요. 그냥 들었어요. 그냥 소리만 들었어.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이분의 신앙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한 그 요한복음 5장 1절부터의 그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는데 어디를 가셨느냐 하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셨어요. 베데스다 연못. 이 연못이라고 하는 게 예루살렘에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지대가 높아요.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780m, 높이가 780m래. 해발 780m. 그러니까 바닷물보다 780m 위에 있다 그런 얘기죠.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 피해를 덜 보기 위해서 이제 그런 데다가 도시를 건설하게 되는데, 거기서 먹고 살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에요.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으면은 전쟁이 났을 때 그 물이 올라갈 수 있는 통로를 막아버리면, 물을 떠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면 꼼짝없이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가 산 위에 있으면은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무엇을 만드느냐?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것이 그 예레미야가 그 일을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 수로를 내서 연못으로 물을 받아 가지고 먹게 하는 그런 시설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연못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무슨 깊이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서 그 이스라엘에는 그 다볼산이라고 있잖아요. 다볼산에 그게 그 항상 눈이 있는 그런 산인데 그 산에서 물길을 내 가지고 땅 속으로 묻어 가지고요. 물길을 내서 그 물을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연히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이렇게 올라와도 여기서부터 이 정도면은 여기 정도에서 물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땅 속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연못에다가 물을 담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도 그렇다고 하는 증거는 없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에 그런 연못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밖에서 물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을 밖에서 끌어들이는 물인데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느냐? 이건 군사 비밀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 천사가 내려와서. 그러니까 신비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아주 신비한 기적도 나타날 것이라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서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할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밖에서 물을 끌어들이는 때가 있는데 그때 먼저 물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이런 소문이죠. 이런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우르르 다 몰려들었는데, 온갖 병자가 몰려들었는데 아마 38년 된 병자, 제일 오래된 병자였을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의지해서 거기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회를 전혀 얻지를 못합니다. 세상 소문에 의해서 이런저런 것에 의해서 이상한 기적 같은 신비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길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뭘 믿느냐? 다른 거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 낫고자 하느냐? 너 여기 이러고 있으면 나을 것 같아? 딴소리 하죠. 아니, 제가 들어갈 의지는 있는데 제 힘으로는 안 되고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있어서 좀 도와주면은 가능하겠는데, 그러면서 정확한 건 모르지만 38년을 여기 있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사람이 나를
물에 안 넣어줘서 못 고쳤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참 나쁘네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잖아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지금 만났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 사람들의 말 따라가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살 길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아무리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아무개가 누가 뭐 얘기하는 얘기 들어봐야 다 소용없어요.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듣고 순종하는 게 언제 가능하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받을 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받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했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38년을 했는지 28년을 했는지 뭐 잘은 모르지만은 하느라고 열심히 하셨는데 뭘 가지고 믿었느냐? 눈에 보이는 거, 내 생각 이런 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라고 하시죠? 너의 본토, 고향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뭐 하라고요? 떠나서 아버지 평생 의지할 만하죠. 근데 아버지 평생 의지해서 잘 됐다는 사람 없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본토는 뭐예요? 고향이 본토죠. 그게 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서 성공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면은 본토, 친척 이것도 다 내 생각, 내 뜻, 내 소원, 내 목적, 내 의지 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길로 가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38년 동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 누워서 언제나 누가 나를 도와줄까? 언제 나한테 기회가 올까? 그거 기다리는 것 같은 신앙생활에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 신앙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그것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승리의 방법이에요. 38년 동안 있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믿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